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희망 없는 세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지 않으셨다면 용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구세주, 구주도 우리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는데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쩌면 실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다면 결국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우리에게서 핵심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나오지만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을 빼놓으면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 내 구주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14절 중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주가 오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누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광활한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종령을 내렸고 이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했고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도 바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마리아는 만삭 상태였습니다.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이를 낳을 만한 빈방을 요셉과 마리아는 구하지 못해서 다급한 나머지 마구간으로서는 흑간, 바로 여간에 마구간이 함께 있는 흑간을 구하게 되었고,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3절,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구주시고 그리스도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구주의 표징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주의 표징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전해준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어져서 천군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8절과 14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의 상징이 독수리 문장이었습니다. 독수리 바로 로마 황제의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엄과 용맹이죠. 그래서 황제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민의 구주이신 만의 왕 되신 예수님의 상징은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입니다. 위용을 자랑하는 목소리와 마구간에 누인 아기, 얼마나 상대적이고 대조적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반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잉태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이 세상 밖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뜻이 있는 이름, 바로 임마누엘, 또한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어린 아기의 형상과 인성을 가진 진시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약속하신 말의 믿음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는 사건이 마리아가 순종하겠다고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는 것, 즉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이 세상 밖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럼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신 바로 베들레헴의 마옥간이 돼야 한다는 내용과 의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바로 베들레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참된 기쁨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세상이 알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나타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